우리는 지금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또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선뜻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가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오늘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고난 받을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참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울을 선택하시면서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했을까요?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그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세우면 훨씬 더 나타날 텐데, 그가 고난받는 그릇으로 세웠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가 지은 죄와 예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 모든 일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쪽박을 찬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인생을 일평생 고난의 그릇을 사용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울을 계속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더더욱 보호를 해주고 더더욱 그를 영화롭게 해주고 그를 더욱더 높여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인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더욱 주님 앞에 큰 영향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사울을 보면서 예수를 더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사울이 받은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 피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고난을 받다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원문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다는 말은 파스코, 이런 단어인데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울이 불강력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감수하는 고난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일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고난의 정면 승부를 걸었고 그 고난을 도리어 감수하면서 자신의 그 고난의 당함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회복시킨 것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가 있었고, 왜 나를 이렇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죠.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기차 선로에서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데 기차가 저기서 멀리 빵 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다 피했는데 이 한 아이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한 아낙네가 쏜살같이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지만 몇십 년 전에는 종종 기차 선로에서 나는 끔찍한 사고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기 뛰어들면 나는 죽고 아이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아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뛰어들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모성애 때문에 저 아이의 생명은 나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몸을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성애가 강한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목숨 부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이 이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당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사실 사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당시 유대 청년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만일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대제사장 그룹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그 사이에서 뛰어난 학문을 가르치는 가말리알 바로 직계 제자로서 그렇게 큰 이름을 받을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고난의 그릇으로 살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말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을 때에 로마의 심장부에까지 가는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자기가 이제는 잡혀간다는 것을 예측하고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냅니다. 그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로 고난을 스스로 자체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인 고난을 그릇으로 자체했고 자신의 육체의 생명조차도 불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생명인데 비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안위를 꾀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과 맞짱을 떴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이 싫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 중에서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해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내가 원치 않아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원치 않아서 당하든지 자원하든 고난하든지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의 이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이요, 고난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당함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은 불행이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재조명과 재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재조명과 재해석이 있는 사람은 삶이 확 달라집니다. 병이 들었든지 사고를 만났든지 상실의 아픔을 겪었든지 그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재조명되어질 때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예요. 수술이 그만 잘못되어 가지고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이 병이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오는지. 가족들도 정말 기도했고, 그리고 이 의사를 통하여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데 몸이 점점 망가지고 악화돼가지고 급기야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절망을 주시는가? 이 사람은 단순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제 수건으로 하얀 것을 덮어서 영안실 내려가는데 냉동고가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냉동고가 없어서 다 차서, 하필이면 죽으신 분이 많아서 내일 다음 날 냉동고가 이제 빌 때에, 장례를 치를 때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그냥 그 시체실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음 날 돼서 수속을 받고 오전에 이제 냉동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뭔가 그랬더니 꿈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확 뺏겼더니 살아났어요. 만일 냉동고에 들어갔으면 그 질로 죽었겠죠.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보세요. 자기가 하룻밤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분은 자신이 처음에 왜 의사의 실수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랬던 그가 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가, 그 억울함과 그 아픔, 고난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사명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예수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원 선교에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자,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에게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저는 시체실에 하룻밤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에 다 믿고 돌아오는데 평생을 그 병원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적인 상황은 아니라도 내가 당한 현실과 그 고난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때는요, 현실을 보는 태도와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들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재능이 있고 잘난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은 주님이 고난의 그릇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의 그릇에 싫어하면서 아니란 삶을 살아가려고 선택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기꺼이 내가 주님의 고난을 담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삶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직면하려면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158장은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시를 찬양으로 바꾼 겁니다. 3절을 보면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쥐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바람이었고, 그는 목숨 앞에서도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결코 슬픈 것이나 절망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으로 감당했고 마지막까지 기뻐하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에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물론 그 뒤에 디모데후서 나오지만 그 빌립보서는 가장 극심한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게 핵심 뭔지 아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세상에 그 차가운 그 바닥에서 거기서 무슨 기뻐할 게 뭐 있겠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고난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